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귀한 집회에 부족한 저를 여러분께서 불러주셔서 많은 기도와 많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한 집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왔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요,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성숙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은 불가능하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걸 잘 보지를 못했다 하는 이야기들 하게 됩니다. 또 변화에 대한 여러 같지 않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한 10년 공부해 보니까 심리학에도 학자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변화된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변화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용하시는 이 약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치유되고 치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치유나 치료를 경험하도록 도와주기보다는 하나의 트릭인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할로윈 때 트릭 or 트리트 하지 않습니까? 트릭 or 트리트.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이 극단적인 제 안목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복음으로 대화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모든 변화를 향한 노력들은, 방법들은 하나의 트릭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트리트먼트, 진정한 치유,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말씀들을 먼저 드리면서,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은 열심히 식사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잘 안 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것인데, 성숙되는 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들었다고 해도 나이와 같이 성숙도가 함께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해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나밖에 모르는, 여기는 그런 분들 없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삐지기를 잘하시는, 섭섭한 게 많아지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늙어봐야지, 나이가 들어봐야지 안다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성숙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육체적으로 사람이 자라나서 성장하는 것만큼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미성숙하다고 볼 수 없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숙하다고 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그러면 이번 주말에 여러분과 저가 함께 생각할 것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자양분들이 제공되면,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게 되면 사람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는 비결이 있을까?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관심이 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깊이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될 것인가에 대한 이 기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복음적으로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이런 것들이 그냥 형이상학적인 이론에 불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클리커가 됩니까? 한번 좀 봐주시죠. 자, 성숙의 오늘 저녁 이 시간에는 제가 성숙의 something 성숙의 5가지 단계들에 대해서 함께 지금 파일이 넘어가지 않는데요. 성숙의 5가지 단계들에 대해서 이번 주말 전체로 제가 한 5번 메시지인가요? 5번, 4번입니까? 4번이니까 이 4번의 강의로 제가 모든 내용들을 다 드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냥 제가 왔다가 가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 메시지를 주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의미 있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소화하고 반영하고 반응하고 메아리 치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상고해보는 추구해보는 그래서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저녁부터 나누는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데에 아주 센터, 복음에 완전히 중심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변화에 대한 말씀, 성숙에 대한 말씀들을 좀 풀어가도록 그렇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공감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반향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절실히 깨달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파워포인트가 이제 올라가게 되리라고 보고요. 우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나누는 모든 말씀의 주제의 그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제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다른 어떤 책보다 성숙에 관해서는 에베소서만큼 우리에게 많은 그런 어떤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없다고 봅니다. 자,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이거를 안 돼요. 다시 한번요. 잠깐 죄송합니다. 이거를 프레젠트 뷰를 안 한 거예요. 이제 될 거예요. 이제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 이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때로는 파워풀하지 못합니다. 요거로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는 정체감,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번 주말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 이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중요하다, 정체감이 얼마나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인데요. 에베소서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장이요. 저녁을 너무 잘 잡수셔가지고 혹시 졸려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졸려오신 분들 계십니까? 안 졸려오시죠? 네네. 자, 에베소서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 전체가 다 정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면요. 1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감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감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가 진정으로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찾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심리학을 10년 공부해 보았더니 심리학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내가 나의 개별적인 나의 정체감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와 너라고 하는 우리됨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we identity, 나와 너가 함께하는 we identity 속에서 self identity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서 야, 이러므로 여러분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정체감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적이나 공적이나 그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어떤 내가 성과를 거두는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 popularity, 아니면 인기를 얻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내가 어떤 파워, 돈이나 권력을 가지는 그런 지위나 이런 파워를 통해서 나의 어떤 정체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파워나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인기나 그다음에 내가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은 피상적이고 뭐예요? 피상적이고 그다음에 의식적인, outward, 바깥 의식적인 것이고, 진정으로 사람이 건강한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정체감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 말을 보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그러면 만약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나의 정체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좀 이따 공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 사상이에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진정으로 건강한 정체감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거는 교회만 나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 몇십 년 다닌다고 성경절을 많이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과 저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고 반영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내 삶 속에 여러분과 저가 체험되게 될 때에만 비로소 여러분과 저가 정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없다는 말이고, 그러면 또 그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체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몰라요. 그럼 그 결과는 뭡니까? 저는 결코 어려운 질문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고 그래서 나를 찾지 못하게 되면 나는 결국은 잃어버린 바 된다. 그걸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loss of identity.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에베소서의 정체감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여기서 벌써 힌트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장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 기가 막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먼저 얘기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어떤가? 2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깨달아지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3장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분의 그 귀한 그 가르침들 가운데 로마서에서도 8장 전체를 성령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도 그 중간인 3장을 성령 안에 있는 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는 나를 체험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니까 3장에 성령 안에 있는 나, 4장에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나.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참 교회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문제도 많은데 왜 교회 나가서 문제가 더 생기나? 예? 그렇죠? 예, 정말 교회가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 나오는 일은 샬롯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교회 안에서의 나의 직분을 찾아야 돼. 교회 안에서 할 일을 이루면 안 돼요. 안 돼.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는 소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엔 뭐래요? 결혼의 관계에서 결혼이 회복이 돼야 돼.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죠. 오는데 언제쯤 올까요? 결혼을 안 했는데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전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 올 때는 갈 때 다 가봤는데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라니까 왔습니다. 제가 왜 공짜인 줄 아세요? 공짜도 뭐 다 똑같은 줄 아세요? 왜 공짜인 줄 아세요? 왜 풀인 줄 아세요?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닫는 건데 그걸 어떻게 거기다 프라이스 태그를 붙입니까? 그렇죠? 프라이스레스 한 거죠. 프라이스레스 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와요. 아주 그냥 위기의 그 극한 상황에 떨어지기 직전에 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없게 되면 결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뭐예요? 못해요? 그 스터번한 게 뭐예요? 한국말로 스터번.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러운가 하면 고집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골라서 고집해요. 진짜 고집해야 될 거는 고집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럼 무슨 고집이라고 그래요? 또 여러분이 하시니까 저는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편들도 아내와 더불어 싸우다가 말이죠. 싸우다가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내가 하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여자들이 다 맞다 그러면 이거 안 되네. 맞아. 맞는데 뭐예요? 나의 이 자존심 때문에 그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한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그 여자분은 아주 당돌한 여성이었어요. 당돌한 여성이 찾아왔는데 남편을 그냥 아주 목에다 뭐 줄을 매고 데려온 것처럼 남편이 억지로 온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내가 죄가 많구나. 그래 억지로 끌려서 왔어요. 억지로 끌려서 왔는데 이야기도 안 하면 아무 얘기도 나한테 자기네들 사정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 우리들 결혼의 관계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무슨 사정이십니까? 아니 얘기는 들어볼 것도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따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당황했죠. 조금은. 왜냐하면 그런 여성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막 그러니까 따지는데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여성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만 이 불교의 찰나란 말이 있죠. 찰나는 그게 시간적으로 얼마입니까? 얼마나 되는 시간입니까? 찰나. 이건 뭐 시간 초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하면 찰나의 순간에도
엄청난 걸 배울 수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인상으로도 할 수 있고 어떤 이미지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한번 가르치기 시작하면 기가 막혀. 그 순간 이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찰나로 나한테 쫙 가르쳐 주시면서 일단은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라. 너 살고 봐야 하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무슨 근거로 희망이 있냐? 우리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무슨 근거로 희망이 있냐? 저를 가지고 노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또 반응을 해야 됩니까? 또 찰나로 또 깨달음이 와요. 저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힘을 얻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데 굉장히 심오해요. Simple and yet profound. 예? 근데 그게 뭐냐 했더니 희망이 있지?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희망이 있지? 왜 있습니까? 그랬더니 희망은 우리들 밖에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밖에 있거든요.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희망을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내일 공부하겠어요. 왜냐면 오늘은 좀 너무 심한 얘기니까 내일을 좀 여러분이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절망만 있어요. 근데 우리의 절망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오는 자리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절망에서 낭떠러지게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절망의 낭떠러지기 그 자리에서 뭘 해요?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갑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랜 캐년 같은 그런 갭도 십자가의 다리가 오면은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안에는 없죠. 예, 우리 하나님 떠나서 우리 안에는 없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안 자체에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희망은, 그걸 우리는 다 false hope라고 해요. 가짜 희망. 무슨 것들이 뭐가 가짜 희망인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희망이 우리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희망은, 우리가 찾는 희망은, 우리 인간들이 찾는 희망은 다 같이 따라서 해요. happening. 그게 뭐예요? happening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찾죠. 근데 그 happening 잠깐이에요. 그렇죠? 새 차 사도 잠깐이에요. 그렇죠? 새 사람 만나도 잠깐이죠. 그렇죠? 예. 사람을 바꿔도 어때요? 잠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자꾸 바꿔보니까 그래도 첫 번째가 제일 낫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나에게도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결혼하면서 제 자신을 착각하게 했고 제 아내를 착각하게 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야, 너는 참 행복하다. 내가 너를 무척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와이프 한 여성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no problem. 이게 근데 no problem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프로블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 해프닝도 아니에요. 희망은 어떤 대상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희망은 우리들 삶의 어떤 조건도 아니고 어떤 컨디션도 아니고 어떤 circumstance, 상황도 아니에요. 예.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하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여성에게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희망은 그대 밖에 있습니다. 희망은 남편이 바뀌어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당신이 바뀌어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당신들이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이 절망의 순간에서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희망이 아직 시작도 안 됐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대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시다. 그러면 당신의 결혼이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와서 당신들을 거듭나게 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본어게인이 뭔지 아십니까? 거듭남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 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듭남의 사역이 무엇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의 포커스가 가요. 내일은 이번에 여러분과 저가 이곳에 오셔서 거듭남의 비결과 거듭남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고 가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내가 저를 보고, 내 아내가 남편, 여보 당신 거듭났어, 당신 새 사람 됐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요? 봐봐, 당신도 거듭나야 돼. 그러면 덜 거듭난 거예요. 당신이 거듭났어. 아니지, 난 더 거듭나야지. 다른 사람에게는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는 복음을 철저하게 적용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아내는 말할 수 없이, 내 남편은 말할 수 없이 편하게 해요. 근데 나는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는 황당한 삶을 살게 돼요. 계산하지 않게 돼요. 내가 설거지까지 했는데 말이야. 내가 지금 부엌에도 안 들어가던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설거지까지도 안 돼.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내가 하는 행적들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로여 부부가 왔어요. 로여 부부 될 사람들이 왔어요. 둘 다 로여의 변호사들인데, 목사님, 우리는 로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50-50로 살기로 했대. 50-50. 그래, 그러면 너도 아이는 하나 낳고, 50-50면 너도 남편 아이 하나 낳고, 와이프 하나 낳고. Is that kind of 50-50 you were talking about? 근데 내가 50하고 당신이 50한 줄 어떻게 아냐? 내가 그랬어요. 50-50가 왜 안 되느냐? 인간은 치유할 수 없을 만큼 병적이기 때문에. We are incurably 치유할 수 없을 만큼 병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49%를 주고 51%를 얻으려고 하는 셈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50-50 is not gonna work. 그리고 네가 50-50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사랑은 100%다. 여러분, 그래서요, 결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복음이 체험되어야 되는데, 어떤 한 부부가 또 왔어요. 목사님, 이거 문제입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대. 그래서 나는 또 엄청난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시간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쓰레기는 누가 내놔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쓰레기 같은 질문을 하고 있네. 근데 상담의 원칙, 아무리 나에게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 주제라고 할지라도, 이슈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이슈니까 중요하게 여겨줘야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래요,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남자가 쓰레기를 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항상 내놨대요. 그래서 남자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당신 집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는 엄마가 부엌에 들어오지도 못하겠네. 엄마가 다 내놨대요.
그래, 그러면 당신 결혼하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참, 남편을 따르십시오 이럴 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자를 따르십시오 하면 그러지 않아도 여자가 파워풀한데 요즘 세상에 말이에요. 예, 그것도 남자 기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어떤 분이 대답을 하시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희망이 있어. 계속 싸워봐. 근데 복음에는 항상 해답이 있어요. 복음에. 제가 어떤 대답을 줬냐 하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쓰레기를 내놓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은혜를 받는 게 뭔지. 자,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의 관계가 악순환으로 계속 이렇게, 예? 결혼의 악순환으로 계속 이렇게 텀블링 되면서 점점 더 악순환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지는 관계로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뭐 저기서는 뭐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주기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나나 상대방이 주는 사랑 받는 사랑의 자원의 보고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와이프도 남편도 특별히 여성분들이 참고 인내하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신발을 바꿔 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는,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이 인내나 참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자원은 언젠가는 고갈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고갈이 더 빨라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에스겔서 느헤미야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현존은, 인간의 하나님 떠난 인간의 현존은 밑빠진 독이에요. 깨어진 그릇이야. 그러니까 그거 남아있는 자원조차도 오랫동안 보존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으면 아내나 남편에게서 받지 못해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없어요? 계속 줄 수 있어요. 받지 못해도 줄 수 있는 사랑을. 그래서 결혼의 관계 속에 복음이 체험돼.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뭐예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있는 나. 여기서 또 복음이 우리가 체험이 돼야 돼요. 관계가 많이 망가지고 깨어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었다, 어머니에게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얘야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 한마디 해주면 엄청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연장선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과 상전과의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 있는 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감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시작했으니까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계속 이어나가 보십시다. 자, 여기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으실까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 12절로 16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으시죠.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그다음에 네, 그래서요 여기 오늘 성숙에 대한 하나의 잣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여러분과 저가 자라나야 될 그 잣대의 목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숙되는 그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지금까지 참고 지냈으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열매 맺게 되었으니까 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한 할머니가 미국의 한 할머니가 플로리다의 할머니가 65세가 딱 되었을 때에 이제 내가 얼마 못 살 줄 생각하고 락킹 체어를 샀대요. 이 락킹 체어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락킹 체어에서 앉아서 그걸 안락의자죠.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신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 65살에 그 락킹 체어를 샀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 할머니가 90살까지 산 거예요. 정신이 맑은 겁니다. 내가 65살 되었을 때 9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락킹 체어에서 앉아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텐데,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직접 썼던 일이에요. 플로리다에서 커뮤니티 칼리지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인생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와 가능성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기 그래서 성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Reaching my God-given potential. 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한국말로 시작.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무한한 가능성에 뭐요? 끊임없이 도달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의 두뇌를 연구자서 해보니까요, 사람의 두뇌에 100 빌리언 셀이 있대요. 우리의 두뇌에 100 빌리언 셀이요. 뭐 1천억 개인가? 100 빌리언 셀이에요. 기하급수적인 셀이 있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40이 지나면서부터 특별히 남성들이 4만 개씩 브레인 셀이 죽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이시여 남편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 어쨌든지 간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자꾸 그런 능력들이 저하되긴 하지만은 100 빌리언 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잠시 있다가 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여기 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두뇌에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4개의 컨트롤 센터가 있어요. 예, 우리가 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 컨트롤 센터가 있는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4층이 있는데, 이제 점점 층이 올라가면서 컨트롤이 점점 더 커지는 파워풀한 그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그런데 1층은 뭐냐면 달라무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과 제가 엄마의 태 속에서 태어나기 시작하면 태어나서부터 요즘 그 프리네이터, 어머니 태아 속에 있는 아이가 얼마만큼 감지하고 느끼고 아는가 하는 걸 연구조사한 기가 막힌 그 사실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아이가 5개월째 되면서부터는 청각이 발달한대요. 그래가지고 듣기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미 들으면서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운다. 그러면 아이가 뭘 리코드 할까요? 나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싫어. 이제 나가면 좀 내가 괴롭힐 거야. 뭐, 예? 그런지 쉽게 얘기하면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놀란 사실은 조금 더 나이가 지나면 여기 2층에 가서 좋고 나쁜 거를 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데, 놀라운 사실은 흡연을 하는 엄마가 있어요. 흡연을 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엄마가 흡연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얼굴을 찡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흡연을 하는 순간 어린아이가 마셔야 할 산소의 양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느낌적으로 이거 나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그래도 얼굴을 확 찡그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런 엄마가 흡연하는 그 작용이 반복하면서 엄마가 흡연을 할 생각만 해도 아이가 얼굴을 찡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두뇌는, 인간의 인지도는 아주 정말 신묘막측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발견되죠. 두려움과 불안, 아멕달라가 하는 지역에서 그런 걸 느낍니다. 잘 돌봄을 받으면 세상은 좋은 거야. 아니요, 돌봄을 받지 못하고 등한시당하면 세상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3층에 올라가서는 의지가 키워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층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시 성숙도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어로 쓴 것은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두뇌의 모든 다른 부분들은 1층, 2층, 3층, 달라모스, 아멕달라, 이 다른 모든 두뇌의 그 층들은 1층, 2층, 3층은 2살이나 3살이 되면 성장이 멈춘다는 겁니다. 완숙한다는 거예요. 두뇌 발전이 2살, 3살 되면 완전히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층에 있는 부분, orbital prefrontal cortex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안과 전두엽 피질, 그러니까 전두엽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전두엽 뒷부분에. 그래서 이마에 인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마에 인을 받는다고 성령이 얘기하는 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성령의 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성령의 인 여러분 꼭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이 정체감이에요. 이건 내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감이 생기게 되는 건데, 바로 정체감을 아주 완숙시키고 성숙시켜주는 그 부분이 4층에 있는 이 안과 전두엽 피질에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right orbital prefrontal cortex is the only section of the brain that never loses its capacity to grow.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부분의 성장은 2살, 3살 되면 정체되는데 4층에 있는 정체감의 두뇌, 그 정체감의 두뇌는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아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새로운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서 저 하나님이 주신 정체감 속에서 마음껏 자라날 수 있는 only section of the brain, never lose, 계속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겠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또 가셔서 또 쉬셔야 되고 올해 또 오시고 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예, 피곤하다고 얘기하세요. 예, 제가 피곤한 사람이 아니다는 건 제가 아니까 피곤하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람의 정체감이 어떻게 생겨날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드린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싫어가지고 3,000마일을 떠나가 있어도 어때요? 그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 다이내믹이나 상처는 없어지지를 않아요. 내 안에 부모가 있어요. 그렇죠? 예. 또 내 안에 부모가 있고 또 부모 안에는 또 그 부모가 있고, 그러니까 징조 할아버지, 징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정체감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전두엽, 바로 이것을 정체감 센터라고 하는데, 아이덴티티 센터예요. 여러분이 여기를 다 이렇게 만져보세요. 오늘 만지시고, 요게 뭐예요? 요게 아주 가장 고도층에 있는 정체감 센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망가지고 삐뚤어진 생각하게 되고 삐딱해지고 꼬부라지고 맨날 삐지고, 날씨만 나빠도 삐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체감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여러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의 정체감은 인종적 정체감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성취감에서 생기는 정체감도 아니고, 사람의 정체감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사랑받는다, 사랑받는 나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생기는 정체감이에요. 아멘입니까? 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I am, 우리 미국까지 왔으니까 영어 좀 해야죠. 자, I am
발음이 좋으시네요. 자, 근데 그 다음에 I am the beloved. 그 beloved가 아주 멋있네요. 우리 집사님 아주 발음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집사님은 beloved 하시는데 the beloved. 나는 사랑받고 있다. 사람의 정체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을 느끼고 알면 정체감이 생겨요. 사랑을 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정체감이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져요. 자, 그런데 왜 정체감이 중요한가? 사단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사악함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이 약해져서 악해져요, 악해져서 약해져요. 이게 뭐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사람이 악해져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일 공부하면 확실하게 깨달아요. 약해져서 악해져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만나서 더 악해졌다, 전부 다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진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뭐예요? 연약성에서부터 실발된 건데,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더더군다나 여성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약해지죠. 모성애가 파워풀한 건 뭐예요? 내가 낳는, 내가 내 몸에 내 태아 속에 있는 그 아이를 어머니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철분도 다 주고, 그 다음에 인인가 몸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 다 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또 주려고 그러죠. 없는 것도 빼서 다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을 하고 있다, 사랑을 주고받는 그 만남 속에서 인간은 정체감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사랑을 주고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니 여러분 제가 한 번은 호텔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음악을 들었더니 그 음악에서 미국 컨트리 뮤직이 나오는데, 컨트리 뮤직을 한참 듣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우울증에 빠졌는지 몰라요. 컨트리 뮤직을 딱 좀 음악을 들어보니까 어떤 남자가 내가 나를 사랑했는데 근데 너는 다시 내게 돌이킬 수는 없고 내가 돌이킬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남자의 우울증으로 제가 빠져들어갔어요. 근데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조작법을 사용하죠. 여성들은 하와에게서 본 40가지 조작법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나눌 시간이 없고, 그런데 사랑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데요. 사랑받고 있게 될 때에 생기는 연결감, 친밀감이 러브 반드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러브 반드. 제임스 반드가 아니고 러브 반드. 러브 반드. 근데 이 러브 반드, 내가 사랑받고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아는가?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견뎌주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뭐예요? Suffer little children. 원문적으로 보면 뭐예요? 참아라, 견뎌내라. 근데 견뎌내는 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사랑을 못 깨달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얼마만큼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사랑하는 대상을 즐거워해 주는가, 이것을 우리 성장학에서는 조이 반드라고 해요. 조이 반드. 엄마가 아빠가 나를 보면서 뭐예요? 즐거워해 줄 때.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뭐예요? 이기지 못하리라
기뻐하시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해. 하나님 뭘 이렇게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나한테 뭐 이렇게 기뻐하셔? 기뻐할 게 없지. 조이 반드를 통해서 러브 반드가 생기고 러브 반드가 생길 때 정체가 생겨. 사람이 성장해 가면서 즐거운 추억보다는 아픈 추억, 나쁜 추억, 상처받은.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사악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생기게 해서 어린아이가 착취를 당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근친 상간에 일어나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소위 이 타입 A, 타입 B, 타입 B 트라우마가 지금. 타입 B 트라우마는 B는 bad.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 될 나쁜 일들을 일어나게 함으로써 우리의 연약성과 사악성을 통해서. 그래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초적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정체감을 완전히 파괴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타입 A 트라우마가 있고 타입 B 트라우마가 있는데 타입 B는 경험하지 말아야 될 사악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나쁜 경험들, 학대의 경험들. 타입 A는 absence, 마땅히 있어야 될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지 못해서 등한시 당하고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또 인간은 그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체감을 잃게 됩니다. 자, 오늘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정체감은 어디에서 와요? 사랑받는 나. 사랑받는 나는 어디에서 와요? 조이반드에서. 그러니까 친구가 왜 좋아요? 여러분 친구가 왜 좋아요? 한국에 가지고 20년 만에 30년 만에 친구 만나신 분 있어요? 친구가 왜 좋아요? 즐겁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도가 저 멀리 있는데도 눈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면서 찾아오시는 분 있어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에요. 제가 30년째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저희 동네. 이 사람을 내가 좀 회심시키고 알코올을 끊게. 요즘에 뭐 알코올 끊게 하는 주사도 있고 그래서 비싼 주사도 맞게 하고 그래가지고 미시간 캠핑도 데리고 가고 6개월 동안 알코올을 끊었어. 근데 그 집은 아버지 어머니 알코올 중독자, 형제 알코올 중독자, 언니 동생 다 알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되면 그 집안의 식구가 되지 못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탑이 다시 돌아갔어. 그러니 6개월 동안 공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니까 미워져요, 싫어져. 밑살머리 싫어온 거라. 그동안에 한 투자. 이 인간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밑살머리 매일 만나고 다 내가 허튼스나 라면도 삶아주고 내가 밥도 해주고 우리 캠핑 데려가가지고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보기가 싫어. 우선은 인간이잖아요. 목사도 할 수 없더라고. 목사님에게 너무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목사님들은 제외하고. 여기 목사님. 근데 그래서 제가 안 갔어요. I need a break from this guy. 그랬더니 며칠 있는데 차를 몰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왜 왔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그 친구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딱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지 않고 뭘 자꾸 찾아요. 막 뒤지더니 왜 빨리 오지 뭘 찾아. 그래서 봤더니 딱 자동차에서 나오면서 성경을 여기다 딱 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목사를 감동시키는 거는 요거밖에 없거든. 요거. 그러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다시 돌아갔어도 요거 내가 아직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말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도 가족 식구들이다 라는 연구조사가 나왔어요. 왜냐? 아이 그거 언제까지 할 거야? 하지마. 아니면 옆에서 말은 못하고 이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걱정만 해.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그 사람에게는,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다 정죄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나 뭐예요? 그 뭡니까? 수치심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다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답답하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하지라도, 다시 돌아갔다 하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순수한 기쁨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기쁨이 저에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성경을 딱 끼고 들어오는데 내가 실패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허그를 딱 해주니까 내 머리를 만지고 야단났어요. 조이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행위나 행동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걸 깨달으면 사람의 두뇌가 바뀌어지고, 요걸 깨달으면 진정한 변화가 생기고, 이것을 깨달으면 새로운 정체감이 생기고 새로운 동기유발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을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셔. 그래요, 안 그래? 애들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도 못된 짓은 골라서 하면서 엄마 아빠 상처 주면서 Mommy, Daddy, you still love me, right? 둘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니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요. 나는 그 돼지 우두투렁에서 냄새나는 사람이고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앞에서 아버지의 그 땅 반을 그냥 내가 챙겨가지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 아주 불효자식이라는 걸 다 증명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욕을 돌렸으니까는 나는 이제 아들로 삼아주지 마세요 했는데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억세기만 하고 말이죠. 뭐 지붕에 뭐예요, 악의 세력이 지붕에 기와장만큼 많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해서 굉장히 강인하고 강직한 사람으로 봤는데, 마르틴 루터 되게 하는 데는 그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의식이 있었더라고요.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을 찾아 두루 다니다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해주는 게 인간적인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에 근거해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쁨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도 이런 관계입니다. 조이 반드예요.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뭐예요?
조이 반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삐뚤어나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훈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뭐예요? 그를 향한 사랑의 이런 어떤 조이 반드는 하나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어떤 관계입니까?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 갑니다. 영아기가 유아기, 성인, 부모, 노숙한 시기까지 5단계를 거쳐서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단계까지 가요.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숙한 사람도 있고 덜 성숙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덜 성숙한 미성숙한 사람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성숙해도 안 돼요. 예,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함께 어울려져 있는 겁니다. 자, 요 그림만 보고 마치겠어요. 아빠가 아이를 보는 눈망울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이 반드죠. 조이 반드죠. 아빠의 눈망울이 어떻습니까? 조이 반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이 반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 결론합시다.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환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환난의 크기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Which one do you do more? 둘 중에 뭘 더 하십니까? Do you suffer each other more, or do you enjoy each other more? 서로 즐거워해 주는 게 더 큽니까? 서로 참아주고 인내해 주는 것보다 서로 즐거워해 주는 게 더 큽니까? 하나님이 환난과 역경, 트라우마가 많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도시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에서도 뭐예요? 너희가 환난을 만날 때에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면 그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메가톤급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언제 성숙해요? 그런 기쁨의 그런 아주 걸쭉한 토양 속에서 사람은 성숙하는 것이지, 채근질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망가진 거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Joy of the Lord is the strength of my life.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과 저가 나를 향하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그 기쁨을 반드시 찾게 되시기를, 여호와가 아직도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그 조이 반드 속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 꼭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놀라운 기쁨을 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내일 아침부터 영화기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성숙하고 자라나는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혹 어떠면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겪었던 상처나 아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기쁨은 보이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딱딱해진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상처난 마음과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우리의 돌같이 된 마음 속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우리를 향하신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분 당신들 사이에서 나누시는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그 기쁨이 차고 넘치고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강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샘솟듯이 용솟음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정체감을 진정으로 찾는 이번 한 주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해서 멀리서부터 오신 이 모든 원근 각지에서 오신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들의 발걸음, 그분들의 마음의 소원들, 그분들의 마음의 갈등들과 갈망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깊이 체험하면서 조이 반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 끝나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